오늘은 기도 응답을 거역한 애굽행, 기도 응답을 거역한 애굽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앞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자기들의 앞길을 이제 논의하다가 이렇게 그다랴 총독이 암살을 당했으니 바벨론이 그냥 그대로 있을 리가 없다.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하겠느냐.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거다. 그래도 애굽은 큰 나라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맞설만 하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피신하면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는 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때가 좋아지면 돌아오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막상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제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역시 이 땅에 그냥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보고 너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텐데 네가 지금 바벨론하고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했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기도예요. 만약에 응답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하려고 해요. 이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도 없이 많아요. 실컷 기도해놓고 다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결론을 하나님 앞에 욱박 지르는 겁니다. 이 아주 좋은 그런 기도의 잘못된 예가 바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불안을 해소할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했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을 했지만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거는 자기들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군대 지휘관, 요하난 지도자, 여사냐 지도자,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찾은 거는 마음이 불안해서 예레미야는 기도발이 센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순탄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지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만 자기들이 순종해야 복 받는다는 거 알으니까 하나님께 응답만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배경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어요.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복채를 내고 더 좋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면 복채를 더 많이 내고 이게 전부 미신이고 우상숭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다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정답을 얘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게 기도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42장 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애굽 행에 불허와 경고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애굽 행을 불허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고집하면 너희들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안 해봐도 이미 아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미 그 응답을 다 가지고 계속 그들을 권면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본토에 살기를 원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잠깐 머리 숙이고 훈련 받으면 하나님 다시 살린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벌써 40년을 외쳤어요. 근데 이들은 귓등에 넘겨버리고는 자기들 마음에 결정한 거를 꼭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렸는데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행을 불허하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셨는데 10일 만에 응답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이제 빨리 결정한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만 좋게 해주시면 끝나는데 하고 기다렸는데 열흘 동안 응답이 안 오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어요. 편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성령도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는 기다리고 성령을 간구해라.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땅에 눌러 살면 너희들을 세워주고 심어주고 재난에서 돌이켜서 평안을 주겠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바벨론 왕이 오히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거고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해줄 거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결국은 바벨론이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염려는 하지 마라. 바벨론은 내가 책임져 줄 거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 재앙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거다. 그 약속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쳐들어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망해가지고.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고 회복을 위해서 힘써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경고를 내리셔요. 너희들이 내 말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이 땅에 살지 않고 저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거기는 양식이 많은 곳이니까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끝까지 가서 살겠다고 한다면 결과는 잘못될 것이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지 않던 두려운 칼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은 죽게 될 거다. 예언하셨어요. 왜냐?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미 유다까지 쳤잖아요. 유다 밑에가 애굽이에요. 경계가. 그러면 유다라는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 그냥 있을 리가 있어요? 불안한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차례가 애굽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이 안전하다고 평화롭다고 먹을 거 많다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미 망한 이 유다 나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너희들에게 평안이다. 내가 살려줄 거다. 조금 있으면 애굽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쑥대밭된다.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거기 가면 칼과 전쟁과 기근, 굶주림과 전염병, 연병이 돌아서 다 죽는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농사를 짓고 해야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있지. 전쟁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면 병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죽고 굶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살으려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이 그렇게 쑥대밭되면 너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거기서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하니 반드시 순종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마디를 덧붙여요. 너희들은 나를 속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말 속으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응답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더 염려하는 게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옛날 우상 숭배하던 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장, 44장에 나오는 내용은 내일 할 건데 하나님이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민족이 될 때 그들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냈는데도 계속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니까 6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근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전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우상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고 복 받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그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의 쾌락으로 사탄이 자꾸 사로잡아서 믿는 사람들 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힘드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까 봐 힘든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잘 되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돈에 빠지면 돈을 위해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복에 빠져버리면 그 쾌락을 한두 끝도 없이 누리려고 별짓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약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오직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경고를 안 듣는 것이 사람들의 이 악한 습성이에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몰고 애굽행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안할 때는 예레미야 보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제발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열흘 후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려고 애굽으로 가라 그러실 텐데 너는 지금 바벨론하고 손잡고 또 바룩이라는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지금 엉터리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결정은 이미 다 했고 다만 불안하지 않게 한마디만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쟁이고 네가 바벨론하고 결탁해서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응답을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함부로 여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를 끌고 바룩이라는 사람도 붙잡아다가 끌고 말하자면 볼모식으로 그들을 같이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정착했다고 그랬는데 이 다바네스가 어디냐면 이 나일강의 하구 이 바다 못 미쳐 이게 거기가 제일 비옥하거든요. 저 상류에서부터 모든 그 물질들을 다 끌어내려가지고 하구까지 강물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물이 넘쳐서 토지가 만들어져서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리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돈 잘 벌고 좀 더 좋은 집에서 더 멋있게 살려고 자꾸 교회에서 떠나요. 근데 떠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목적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교회 가까이로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멀리. 그러면 기도도 끊어지고 봉사도 끊어지고 열정도 끊어지고 세속으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훤히 들여다봐요. 아, 저분이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가는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 떠나고 있구나. 다 보여요. 끝이 보인다고. 이들이 애굽으로 결국 가서 정착한 곳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정착한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는 것이다. 죽는 길을 가는 것이다.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장에 보면은 막 노골적으로 우리는 본래 하늘의 여신을 잘 믿어서 그때 복받고 살았었는데 너 예레미야의 말 때문에 그렇게 그런 우상을 끊었더니 지금 이렇게 쫄딱 망했지 않냐. 다시 옛날 그 신을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 가서도 지금 예레미야랑 또 싸우고 있어요. 옛날에 하늘의 여신 믿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살았냐. 지금 너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상 끊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망했지 않냐. 사람들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잘 아시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하게 해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고난이 싫다고 또 다시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자,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못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믿음 가지고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만든 거지, 애굽에 갔던 사람들, 이디오피아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재건파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재건파가 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허공을 잡는 것처럼 불안해도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꼭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